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to Israel by 말라치. 야훼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 말씀이라는 서두로 시작되는 말라기서 4장의 55절 1783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책, 6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구약성경의 39번째요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내용 전체가 서두대로 야훼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말씀,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씀에서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사람을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충고하는 무거운 짐 또는 지워진 의무와 책임과 걱정거리라고 하는 뜻이니 야훼 하나님이 주신 심판 경고 메시지,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맡겨주신 야훼의 말씀은 무거운 짐, 힘든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민이 어디 말라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올바른 예언을 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시기 질투를 당하고 중상모략과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여러 번 했고 생명의 위기를 계속적으로 당해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아모스 7장 10절 17절에서는 아모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요나, 나훔 1장 1절에서는 나훔, 하박국 1장 1절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야훼 메시지에 대한 무거운 짐은 김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쉽고 편한 설교, 듣기 좋고 부담되지 않는 설교, 성공과 번영의 축복 설교를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마음도 편한데, 야훼 하나님께서 맡기신 휴거와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아람어역인 탈굼에서는 말라기서 저자를 에스라라고 기록했고, 벌게이트 완성자인 제롬도 에스라를 저자로 증언했으며, 유대 전승은 말라기란 말이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므로 말라기서의 저자를 천사라고 주장을 하고, 글라스고의 주교 카메론과 에발트는 저자를 익명의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본서의 저자는 1장 1절 기록대로 선지자 말라기가 정설입니다. 말라기가 야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주민세를 바쳐야 했고 페르시아 군대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논밭이 가뭄의 피해와 병충해와 메뚜기 떼의 기습으로 생존의 위협을 당했고, 종교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면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49장 8절로 26절,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희망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여전히 비참한 상태 속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팽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제사 임무를 소홀히 했고 율법규를 무시하며 아무 제물이나 무성의하게 하나님께 바쳤으며,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쉽게 이혼을 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라기가 예언 사역을 했는데, 말라기서의 내용은 첫째, 현실적인 고난에만 집착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와 사랑의 확정. 두 번째는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은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의 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한 죄, 세 번째는 불성실한 11조와 헌물의 죄,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그것을 책망했고, 세 번째는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첫째,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중에도 죄를 멀리하고 11조와 헌물에 충실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야훼 하나님이 아끼는 특별한 보물로 삼아줄 것이며, 야훼의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처럼 멸망당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질병과 약함을 치료할 것이고, 너희가 악인을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내용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영적으로, 첫째, 예수께서 메시아로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7년 대환란의 우주적인 심판 재앙에서 모든 죄를 멀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생활에서라도 11조와 헌물을 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를 야훼 하나님의 특별 보물로 아끼고 지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렘넌트 성도가 되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치료의 광선, the healing ray or beams will extend from Christ to heal all men on earth. 지구촌 땅끝까지 비추어질 레이저 치료 광선이나 지구 전체에 흩뿌려질 초음파 치료 광선을 비추어서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고 치료받게 해줄 것이며, 세 번째는 야훼를 경외한 자들과 악인들을 밟아버리고 왕노릇하는 날이 되게 하며, 이 야훼를 경외한 사람들이 악인들을 짓밟아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며, 네 번째는 예수의 지상 재림 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대로 수천 년 전에 산채로 하늘로 옮겨져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선지자 엘리야와 에녹을 지상에 보내서 3년 반 동안 지구촌의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훼가 아끼실 특별 보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상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me. 이 말씀은 예수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됐고 1절 하반부터 4절까지는 예수 재림 예언으로 장차 성취될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재림하실 예수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인데 그가 지상에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s 라고 함으로써 예수는 자신을 금을 연단하는 불로 옷을 정결케 하는 잿물로 비유하고 자신의 재림은 레위인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므로 대환란의 시련 고난을 이기고 지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설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를 질문합니다. 5절 6절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I will come near to you to judgment.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그날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첫째, 술수하는 자, 소서로. 이들은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HWPL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NCCK 기독교 교단 협의체 가입자들이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상 종교에 가담한 자들, 그리고 손금을 보는 사람들, 파미스트, 팜위더스, 사주팔자, 운세, 별자리 점을 보는 자, 정술가에게 길흉화복을 묻는 자들까지 마법사와 마술사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들, 부부가 아닌 자들이 성적 관계를 갖는 육체적인 간음과 예수 신앙을 떠나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 말씀 신앙을 게을리한 영적 간음자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 네 번째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일꾼의 품삯을 갈취한 자들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들인데 이들은 대환란 때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를 외면하거나 박해자들을 동조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일곱 번째,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fear not God 이라고 말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7절 8절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을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을 야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주일 헌금, 감사, 선교, 구제 헌금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11조와 헌물은 동시에 따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11조와 각종 헌금 및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I will open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you out a blessing. 그 복이 쌓을 것이 없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야훼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할 것이고, 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 너를 위해서 걸신 들리듯 먹어치우고 너를 황폐케 하는 자, 화재나 큰 파도나 전염병이나 전쟁,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같이 너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황충들을 막아줄 것이며, 이 황충의 히브리어 에켈은 먹어치우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실제적인 황충 메뚜기도 되지만 모든 파괴 세력과 저주 세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성도에게 그런 모든 황충들을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소산과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하는 일이 도중에 망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You shall be a delightsome land.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햇볕은 소원대로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일터, 삶의 보금자리 가정이 소원대로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All nations shall call you blessed. 모든 사람이 너를 가리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을 부러워하고 칭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이 가르치는 이런 축복이 모든 것에 여유가 있고 살기 넉넉한 은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의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때는 미가서 7장 4절로 6절대로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형벌의 날, 온 세상이 요란한 시대, 그래서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내 품의 여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 배신하는 그런 시대,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시대이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7절에서 예고한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코브라 독사와 하이에나처럼 칼과 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맹수처럼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한눈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밑에서 주는 월급 잘 받아서 순종을 잘하지만, 그때는 하루아침에 머슴꾼이 공산당으로 변해 주인을 배반하여 죽이고 집과 토지를 빼앗던 여순 반란 사건, 4.3 제주 폭동 사건, 6.25 사변 때처럼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차와 집과 재산과 직업을 강탈하고 심지어 부인과 남편도 빼앗으며 자식들도 잡아 죽이는 인류 최악의 시대가 될 것인데, 그런 때에 주일 성소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은 대환란의 종말 시대에 축복 비밀을 알려준 예언 계시입니다.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에 야훼를 경외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이 아끼는 특별 보물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은 대환란 시대의 그때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가라고 불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은혜시대의 마지막인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됐으니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업을 빼앗겨 굶고 죽고 병들어 죽으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박해로 죽는 것을 보는 믿음 약한 교인들과 시험에 빠진 교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It is vain to serve God 하면서 살기 위하여 예수 신앙을 버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며 양식을 구하고 기름을 구하며 약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16절부터 18절은 그런 대환란의 고난과 적그리스도 박해와 죽음의 위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중국과 북한과 모슬렘 국가 성도들처럼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자 야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과 야훼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을 야훼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They shall be mine in that day when I make up my jewels. 내가 나의 보물을 삼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 보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s his own son who serve him.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말은 가엾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 7년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 때에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인정한 성도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엾게 여겨서 그들을 대환란의 저주에서 살아남게 한다고 하는 말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고센의 이스라엘을 구별해 보호했듯이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재산이 많은 부자 아버지가 네 자녀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주어 잘 살도록 해주었는데 다섯째 막내 아들에게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늙은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반기더니 2달도 못 돼 아버지는 구박을 못하고 부부싸움을 계속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집을 나와야 했고, 딸집,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서도 1달, 2달 만에 떠나야 해서 6달도 못 돼서 모두에게 쫓겨나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에게 갔는데, 막내는 넉넉지 못한 생활 중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늙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겼습니다. 네 자녀에게 구박을 받은 아버지는 막내 아들도 구박을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도 변함없이 두 부부가 아버지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막내 아들 부부에게 숨겨놓았던 은행 잔고와 빌딩 문서를 내놓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네 형들과 누이 중에 나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 모든 재산을, 마지막 재산을 주려고 했지만 구박을 받고 쫓겨나 마지막으로 내게 왔는데 하면서 이 재산은 네 것이라고 하며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대환란에 지구촌 지옥,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과 독재 정치로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초대형 지진과 화산 분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혹성 지구 충돌이 각처에서 일어나 지구촌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며 거대한 우박들이 각처에 쏟아져서 건물과 도시와 집들을 파괴하고 마셔야 할 우물물과 수도물과 강물, 바닷물까지 피로 변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사람의 몸이 썩는 피부암, 혈액암, 뇌종암, 골수암이 창궐하고 말처럼 생긴 거대한 메뚜기가 빛의 속도로 지구촌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날아다니며 전갈의 맹독처럼 사람들을 쏘아서 세상을 공포로 두렵게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종교 탄압과 정치적인 박해로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래서 불신 세계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때, 그런 중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성수하는 그런 성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파멸을 당할 때 고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은 것처럼 대환란의 심판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명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 소유, 하나님의 특별 보물로 환란에서 보호하는 축복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지자 말라기는 온전한 11조 성도를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모세는 신명기 6장 2절, 13절, 2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 8장 6절, 10장 12절, 20절에서는 마음과 순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13장 4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충종해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으며, 세 번째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는 성도 박해와 참살에 혈안이 된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지켰던 국내 대신 정치인 오바댜를 야훼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네 번째 욥기 1장 1절에서는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살던 의인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다섯 번째 다윗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8절에서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곤란과 곤고와 환난 중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으며, 잠언서 14장 2절에서는 솔로몬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으며, 일곱 번째 시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야훼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안개만 내리던 시대, 아무도 비의 개념을 모르던 시대에 대홍수를 말하고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배를 짓던 노아, 5년 10년도 아닌 1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서 배를 제조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건전한 머리로서는 방주를 짓는 일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야훼를 경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날이 임박했음에도 주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예수 지상 재림과 세상 심판과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비웃는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까지도 외면하는 시대에 노아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 말라기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성도, 하나님이 특별 성도, 특별 보물로 인정할 성도,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이 아끼고 보호해 주실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극렬한 풀무불과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을 예언할 말씀으로, 그날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될 것이고, 그 불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태울 것이지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 야훼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성도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burning like a furnace, 이것은 지구촌 어디도 예배가 없는 5대양 6대주 전체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용광로 풀무에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없듯이 예수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의 세상 심판은 현재의 지구촌을 완전히 파멸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대로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란 미르페 베크나페 하는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한다고 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치료 광선이 레이저 광선처럼 발산해 지구촌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므로 이사야 30장 26절, 35장 5절로 7절, 60장 21절로 22절, 65장 19절로 23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대로 그 나라 예수가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는 한 사람의 병자도 불구자도 약한 자도 없게 될 것이고, 늙고 병들고 유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천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서 노아 600세까지 1656년 동안 있었던 평균 수명 900세의 장수시대 이후 4000년 이상 전쟁과 죽음과 질병 저주가 지배했고, 악한 자들이 통치하며 평균 수명 100세가 되지 못했던 지구촌의 저주시대가 끝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새로운 문명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을 왕노릇하며 살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지금까지 4천년 동안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했던 세월에서 억압과 박해와 억울함을 당했던 의로운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7년 태활란의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성도들이 악인들을 짓밟고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4절부터 6절은 1차적으로는 예수 초림 전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서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수천 년 전에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에녹과 엘리야를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구촌 마지막 복음 전파자로 지구에 보내셔서 지구촌의 마지막 회개운동, 마지막 세계적인 복음 전파 사역으로 지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반대로 캐톨릭과 적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원수마귀의 최후 발악으로 수를 셀 수 없는 불과 승수의 순교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생길 것이며, 에녹과 엘리야는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의 하늘로 승천하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은 수고돼서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대예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인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하나님의 특별 보물로 인정을 받는 성도이십니까? 지금 나는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저 우주, 저 대기권 공중으로 오실 때 자석에 끌려가는 쇠붙이와 강력한 베큐um 클리너, 베큐um 스위퍼,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주님이 공중에서 끌어당기실 때 하늘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휴거 성도이십니까?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야훼 경외 성도입니까? 우리가 휴거 성도나 환란 성도가 되려면 말라기의 예언대로 온전한 11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물질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하바의 국내 대신처럼 오바댜처럼 환난 고난 위기 중에 있는 성도를 기도와 물질로 도울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모든 악에서 떠날 것입니다. 다윗의 권면대로 곤란과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만 의뢰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예비해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예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야훼 하나님이 아끼는 특별 보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